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결단하고 결심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다시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의 위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대응케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고 더불어 더욱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예담 공동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더욱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회복과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간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정집사님에게도 더더욱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모든 것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항상 새벽을 깨우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을 보면 매우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은 불신앙적이었기에 바로 가나안 정복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불완전한 그런 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될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이제 다시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오히려 쫓아내지 않겠다. 그 전에는 함께 하셔서 그 정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렇듯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는지 소리 높여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울었으면 그곳 지명을 우는 자들이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물이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 경고를 들은 그 당시에는 깊이 회개하는 듯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과 또한 그 행적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증거하면서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그 당시를 비교해 보면 백성들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을 보내 땅을 차지하게 할 때만 하더라도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110세 때 죽어서는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고 나자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한 일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매우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완전한 신앙은 또한 불완전한 신앙적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그때뿐이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가 달랐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래서 그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또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그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때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증언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물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그 증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즉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세대가 점점 저물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뜨문뜨문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현실 안주로 인한 안일해진 신앙적 자세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전쟁을 치를 때에는 당장 앞에 닥친 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어떻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하면서는 점점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 모든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목표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나태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정복한 땅에 대한 정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들도 현실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정복하는 데만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 땅에서 정착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현지민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거나 혹은 같이 살거나 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렇게 불완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한 불완전한 신앙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적 유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적 유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어른들은, 앞서간 우리 성도들은 또한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전해져야 하고 이어져야 할 믿음의 유산은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가르침이나 교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듣는 것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확실히 경험되어야 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그 안에서 신앙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의 본을 통해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늘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대로 행함을 통해 그런 모습과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의 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확실히 경험되어야 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만이 우리 그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보험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심으로 좋은 신앙으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